인생에서 새로운 어떤 전환점들이 있을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이번에 여정을 주의 은총 가운데 잘 마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했을 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또 시작되는 분이 있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또 우리 또 조강현 우리 형제님이 또 이렇게 병원을 확장도 이전한 일도 있고 또 우리 함께 또 축하를 할 테고 또 여러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의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이끄심을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이 13장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이렇게 예굽을 떠나서 가데스바네아까지 이렇게 나갑니다. 그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내가 한번 이 말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클릭해 줘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해야 되죠? 클릭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 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도 아니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준다 말씀하세요. 누가 준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앞길들 가운데 때를 따라 예비하시고 때를 따라 길을 여시고 때를 따라 약속한 장소를 준비하시고 그것을 주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땅의 주인이시죠. 하나님 백성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임시로 머물러 있는데 여정에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이죠. 궁극적인 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 백성은 가야만 합니다. 그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하나님 백성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땅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땅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 너무나 아름다운 땅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 땅으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그런 새로운 전환점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인생에 하나의 장이 닫히면 또 하나의 장이 열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신뢰하라고 근거하고 싶습니다. 이 새로운 땅으로 들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지시를 주시죠. 이렇게 약속된 땅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첫째는 먼저 둘러볼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라 하십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이렇게 불러요. 그 사람들이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님과 애써서 다 읽어줬습니다. 근데 12명에 다 읽었는데 그중에 유다 지파의 칼렙이 눈에 띄고 에프라임 지파의 여호수아가 눈에 보입니다. 근데 먼저 이렇게 사람 부르고 났을 때 그 사람들 이름을 부르면서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바꾸라 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안 가본 길을 가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비하시는 것이 우리 눈에 아직은 보이지 않을 때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해 나갈 때 그때 우리는 호세아 뜻이 뭐예요? salvation, 구원이라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내가 이것을 붙들고 살아라 하면서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군인 줄로 믿습니다. 또 새롭게 하는 일들의 또 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이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굳게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새기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은 여호수아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주님은 붙들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 땅을 탐지게끔 두 번째는 그 땅을 탐지하러 말씀을 하십니다. 탐지하러 말씀을 하시죠. 그 땅을 탐지할 때 그 땅 거기에 있는 거민들이 많은지 적은지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를 자세하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땅을 아주 이렇게 애큐트하게 정교하게 그 땅을 이렇게 들여다볼 것을 얘기합니다. 일을 할 때 어수룩하게 일을 하지 말고 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일을 처리할 것을 얘기를 하죠. 땅을 탐지하라. 이성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 하실래요? 담대하라. 하나님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담대하십시오. 강경제선 일을 시작할 때.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여기 인생의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담대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담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은 담대하라 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어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담대하라. 그리고 이 담대함의 근거가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이 일에 구원하신다. 도우신다. 할렐루야. 네, 여호수아. 그래서 이 새로운 지시하에 새로운 땅을 둘러보러 12명의 정탐꾼이 떠납니다. 헤브론에 이르렀죠. 헤브론에 가봤습니다. 헤브론에 가봤는데 이렇게 이걸 제가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걸 해실래요? 네. 그 앞으로 가시면은 네, 여기서 보면 진짜 이 사람들이 프라미스 랜드를 갔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정말 큰 이렇게 포도들을 이렇게 본 거예요. 보고 그 다음에 이 포도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 이름을 에스골 골짜기인데 에스골이라는 뜻이 클러스터에서 이렇게 큰 송이라는 뜻이죠. 포도 송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골이라 이름을 지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골 골짜기로 가서 포도 송이가 있는 탐스러운 이 골짜기를 가서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포도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포도가 이렇게 큽니다. 이게 신화가 아닙니다. 그 다음 포도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포도가 이렇게 큽니다. 이 헤브론의 포도입니다. 그 다음 포도 보여주실래요? 네, 이를 보고 갔습니다. 이 헤브론의 포도입니다. 제가 헤브론에 가서 봤어요. 진짜 포도가 엄청납니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광야에서 보지 못했던, 애굽에서 보지 못했던 아주 엄청난 포도를 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즙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이 땅에 생생하게 즙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정말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있는 꿈꾸고 있는 일들 또 하시고 있는 일들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일들에 이런 하나님의 즙과 꿀이 흐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즙과 꿀이 더 넘쳐나고 더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정탐꾼들이 가서 이 땅을 둘러봤어요. 근데 둘러보고 난 다음에 이제 40일간 땅을 탐지하고 정탐꾼들이 기한했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똑같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가서 둘러보았던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져요. 근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을 제가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나요? 한번 그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말을 하나요? 이 사람들이
그 땅은 가보니까 거민이 강하다. 그러니까 크게 이 문장의 내용을 보면 강한 거민이 있다, 견고한 성읍이 있다. 마치 강한 거민 하면은 마치 골리앗 같은 그런 아낙 자손들을 생각할 수 있고, 견고한 성읍은 마치 이렇게 여리고성 같은 그런 성들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땅을 가봤는데 정말 약속한 대로 즉각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거민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봤더니 거기에 다른 어떤 경쟁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가보니까 곳곳에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낙 자손이 아말렉 있는 남방 땅에 거하고 있고, 헷인가 여부스 있는 산지에 거하고 있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해변과 이렇게 요단 강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약속된 땅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살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이미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만치 않은 강한 사람들이네요. 이미 지은 섬은 견고하고 힘이 큽니다. 강한 정도가 아낙 자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낙 자손들은 정말 거인들이죠. 거인들이 곳곳에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럼 우리가 갈 곳은 어디며 우리가 살 곳은 남아있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이 또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웅성웅성하게 한 것 같아요. 우리 이곳까지 따라왔는데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정해졌을 때 그때 갈렙이 올라와서 한 말입니다. 그 다음 밑에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긴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선포했지만 정당군들 중 10명이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약속된 땅을 우리는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한다. 그는 우리보다 강하다. 이 말이 좀 틀린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배제한다면 이 말이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 말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을 배제하는 사람과 배제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 땅의 거인들을 산성들을 하나님보다 크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 생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기로 하고 너희와 함께 싸워주시고 너희를 도와주시고 길을 여시고 내가 너희의 길을 열고 내가 돕겠다는 그 말씀, 그 믿음이 이 안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주겠다는 그 땅에, 미래의 그 땅에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보일 때 그 문제들을 너무 크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 땅을 보게 되면 그 다음 악평합니다. 악하게 평을 하죠. 악하게 평을 하면서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큰 거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거인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이느냐?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말합니다. 이미 패배 정신이 깃듭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문제들이 커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배제하니까 하나님이 적게 보이면요,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커지면 문제가 적게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떤 문제들로 환경의 어떤 어려움들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흔들리고 요동하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크게 보도록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자신들을 메뚜기 같이 생각합니다. 패배의식이 깃드는 거죠. 마음에서 이미 패배한 이 부정적인 패배 영에 사로잡힌 자들의 정신이 온 해중에 전전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그 너무나 큰 거민들이 있어. 경만한 성읍이 있어.
우리는 그것을 이기지 못해.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이 부정적인 생각에 전념돼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사람들을 보면 첫 번째, 온 해중에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밤이 새도록 백성이 곡합니다. 잠도 못 잡니다. 길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의 시작은 인도하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을 신뢰치 않는 데서부터 곧 불신에서 시작합니다. 이 생각은 선한 목자 하나님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도대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면 좋았을 거를, 또는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세 번째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 거,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또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 안에 그 땅으로 인도하신 약속 땅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우리를 칼에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건, 이런 말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출발점들이 하나님이 없습니다. 환경에 있는 문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약속의 땅, 즉각 흐르는 그 땅이 아닌 반대 방향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 어떤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크심을 붙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렇게 부정적인 의식이, 패배의식이 그들 마음을 휘어잡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해서 우리가 약속에 들어가는 땅에 들어간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칼렙이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을 안동시킵니다. 칼렙이 백성을 안동시킵니다. 먼저는 때로는 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마음이 복잡해질 때 그 생각을 고요케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문제에 막 시달릴 때 생각을 고요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ilenced, quiet하게 만드는, 고요하게 만드는, 감정에 휘둘리거나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못하게 하려고, 환경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고 고요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내가 내 백성에게 주는 그 땅,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보다, 문제보다 크심을, 하나님 그 모든 위에 계심을 믿는 사람 칼렙이 말합니다. 잠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우리 영혼에 대해서 때로 그 말 할 때가 있습니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근데 이 잠잠하라는 이 표현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정확한 같은 표현이 어디서 있는가 하면,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을 때, 길이 없네? 돌아갈 수도 없네? 이런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백성들이 웅성웅성 됐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고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Be still. 정말 그러면서 모세가 어떤 말 한가 하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우리 같이 따라 하실래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Need only to be still. 너희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니. 이것이 홍해 앞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있을 때 그들을 고요케 고요하라, 잠잠하라 했을 때 뭐지 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여호와께서 너희 인생을 위해서 함께 하신다. 싸워주신다.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칼렙이 한 말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정복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때 너희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 이긴다는 이 말이 지금 이성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까? 믿음의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 이긴다는 것이죠. 아낙 자손도 견고한 성읍도 정복할 수 있다. 이 칼렙의 고백의 중심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칼렙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칼렙이 나중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우리 선포할까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심히 아름다운 땅을 예배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은 소망과 생명입니다.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뭔가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불투명하고 불안정하고 어둡다면 그 생각을 치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또는 어떤 환경 때문에 그것이 시작됐다면 그것부터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그 다음 하는 말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참 중요한 말이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문제에 붙잡히지 말라.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거기서 떠났고 같이 따라 하실래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 하시는 기업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두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강한 거민과 지금 경관 성입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된 건데, 강한 거민들 이렇게 그러니까 골리앗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골리앗 앞에서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들이 이렇게 위축됐지만 다윗이 담대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그때 다윗은 소년 아니었습니까? 그때 그 했던 말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자기와 골리앗만 비교하면은 이게 뭐가 좀 안 되겠죠? 근데 다윗은 자기 플러스 하나님을 플러스합니다. 하나님이 훨씬 골리앗보다 크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은 크고 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굉장히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견고한 성읍 여리고 성 앞에 섰던 여호수아를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이 다윗과 아마 여호수아는 이 민수기 말씀을 잘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이 불신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 말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아니, 이성을 따라서 행동해야지. 그러나 참된 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팩트를 정확히 보고서 생각한 사람들이 정확한 이성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있는 것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이성이 고장난 이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돌을 들어서 치료했습니다. 보면은 치료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그런 약속에 하나님 주신 바에 대한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때서 나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멸시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말이죠. 우리 생각 중심에 하나님을 배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반응이요. 나를 멸시한다다. 하나님 자기를 멸시한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두 가지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행했던 이적을 생각지도 아니한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애굽에 행했던 그 10가지 그 재앙과 홍해를 가르신 일들, 광야에서 주께서 정말 이렇게 몇천의 때를 보내서 양식을 공급하시고 또 만나를 공급하시고 또 뭐 주셨나요? 반석에서 또 물이 나게 하시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까지 이끌어 오신 이 하나님의 공급하신 하나님의 이적을 너희가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말해요. 이 표현이요. 너희가 생각지도 아니한다.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 특징이 하나님의 행하셨던 그 은혜를 생각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생각한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게 여러분들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업들을 문을 열어서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 뭔가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의 사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한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끝을 암울하고 파괴당하고 실패하고 무너지는 그런 걸로 주께서는 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다. 너 인생 가운데 내가 살아있어. 너의 기업 가운데 내가 살아있어. 내가 참된 주인이 아니냐. 너의 교회 가운데 내가 살아있어. 너의 인생 미래 가운데 내가 살아있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살아있는 것과 하나님 살아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걸 인식하라, 생각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으로 참 특이한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한다고요. 끝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있는 저기 뭐 이렇게 조금 뭐 강한 거민들, 뭐 경망 성읍들 그거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골리앗이 다윗 앞에서 무너지고 또 여호수아 앞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게 될 때, 그분의 킹십을 인정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주대심으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있는 그 문제들을 주께서 무너뜨리시고 제 막히는 것들을 뚫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인생에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하시고 있는 새로운 기업들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으로 맹세한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정말 나의 영광과 애굽과 강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그 기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되신 것과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능하신 것과 그분이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이신 것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 것과 하나님의 정말 이렇게 문을 여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것. 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소멸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사람들. 이 표현이 참 이게 이 짧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 두 번이나 나를 멸시했다는 나를 멸시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미래에 대해서 어둡게 생각하고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나를 멸시한다는 표현을 두 번이나 하세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들 생각 속에, 너희들 기업 속에, 너희들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예, 이것을 붙들란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오직 나의 종 칼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 땅에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릴 것이고 그 자신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은 이게 정말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생각지 않는 자,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신 일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문제와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원망케 하는 자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소멸된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자, 하나님 삶의 중심에 모신 사람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온전히 쫓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문제와 사람을 하나님보다 작게 이기는 사람들. 문제는 있어요. 인생 가운데. 근데 하나님보다 작게 이기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어떤 문제도,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하나님보다 작다. 믿으십니까?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는 자. 그 자들은 심히 아름다운 적각거리 흐르는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소유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함께 일어나서 찬양을 곡 속에서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